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아니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지라.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예수 믿은 지 짧진 않지요. 또 오래된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요 바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생각 바꿔야 되고요. 내 생각 바뀐다고 다 되냐? 아니요. 우리의 동기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이것만 하면 되냐? 아니요. 시스템도 틀리게 한다.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죠. 왜 이렇게 바꿔야 되냐? 결국은 우리가 실제로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늘 틀린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맞지 않은 내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한다.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응답은 나와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안 바꾸는 데는 안 됩니다. 내가 안 바꾸는 데는 안 돼요. 생각 바꿔야 돼요. 응답 못 받는 생각을 늘 우리가 하잖아요. 거의 생각들이 의식주,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이번에도 이제 기도처 말씀 볼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시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큰 생각을 갖고 계신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은 진짜 응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진짜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또 우리는요 핑계대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다 핑계대요.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진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 공생의 기간에서도 어떤 병자를 보고 사람들이 묻잖아요. 이 사람이 아픈 것이 부모의 죄냐 아니면 그 본인의 죄냐? 아니라고. 사람들은 말하겠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자꾸 핑계댄단 말이에요. 오늘부로 특히 우리 여름을 또 활용을 해서 진짜로 개인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는 가운데 완전히 이것이 우리 안 될 것들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다 바꿔야 돼요.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블레셋 때문에 맞습니까? 핑계 대는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지 자꾸 누구 때문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늘 틀린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바꾸신 거예요. 기도해도 기도 응답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니까요. 늘 틀린 거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친 것이 있잖아요. 특히 산상보훈에서 가르치셨죠.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죠. 5장에서는 복이 뭐냐? 참된 복이 뭐냐?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거 복 아니야. 진짜 복, 영적인 그 복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 그 응답이 있어. 그거 바꾸셨잖아요. 복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을 다 바꾸시잖아요.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는 거, 그거 불신자가 하는 거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신다. 들의 비긴 백합화 봐라.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지 않냐. 너희는 그것보다 더 귀한 존재야.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복음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라. 기도. 또 예배에 대해서 바꿔주시잖아요. 늘 다른 사람 비판하고 자기 안에 있는 들보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티끌 보면서 형제들과 늘 싸우면서 예배 드린다? 아니죠. 얼마나 귀한 예배이면 다른 사람과 가서 화해하고 진짜 예배 드려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주시지요. 거기서 나오는 말씀들이 뭡니까? 겨자씨 비유. 진짜 복음이 심겨지면, 겨자씨가 심겨지면 나무가 되고 많은 것들이 와서 그 안에 깃든다. 우리 안에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누룩이 들어가면 그 가루 소말 안에 모든 것을 바꾸는 것처럼 진짜 복음이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뭐 낙심도 하고 갈등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냐? 보화를 발견한 자 아니냐. 진짜 가치 있는 보화를 진주를 발견한 자, 그거 갖고 있는 자 아니냐. 그건 놓치고 다른 것 때문에 늘 갈등하고 염려한다? 지금 진짜 것을 모르고 생활하는 거죠. 우리 안에는 진짜 생명이다.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살아난다. 우리의 인생도 살아나고 우리 가문도 우리 현장도 살아나는 것이다. 그 말씀을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로 말씀하시고요. 또 제자들과 함께 중요한 어떤 현장에 갔을 때,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바꾸시기 위해서 질문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다 예수를 뭐 선지자 중 한 사람, 뭐 세례 요한이다, 예레미야다, 엘리야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할 때 제자들에게도 질문하시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틀리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걸 바꾸신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가 곧 그리스도다. 또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도요, 변화산에서 뭐 하시냐? 바꾸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찬양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그 채널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 딱 찾아낸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라디오가 거의 이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이거든요. 뭐 인터넷이 없으니까.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뭘 찾았냐면, 극동 방송 밤 12시가 넘으면 그 영어로 된 그 경배와 찬양을 이렇게 2시간 동안 보내주더라고요. 그 당시는 이제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걸 그 녹음기에다 녹음을 해요. 그 플레이 버튼이랑 빨간 버튼을 같이 누르면 녹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잔다고 해놓고, 집에는 잔다고 해놓고, 그러니까 12시부터 1시까지 이제 그걸 이제 들으면 이제 녹음을 하는 거죠. 또 듣다가 또 문제는 뭐냐면, 중간에 이제 광고가 나와요. 한 곡이 끝나고 나서 광고가 나오면 좋겠는데 중간에 광고가 나오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만 아시네. 그러면 또 이제 그 곡은 버려야 돼. 왜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된 곡이 아니라 중간에 광고가 나왔으니까 버려야 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찬양을 이제 듣게 됐죠. 이제 좋은 거예요. 좋아서 또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제 대학교 갔을 때 그 제가 다녔던 대학에서 찬양팀에도 들고, 거기에서 이제 그 찬양팀 이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특히 또 이제 그때 또 들었던 영어 찬양들을 이렇게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인도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거의 다 감정이에요. 거의 다 감정이야. 뭐 하나님이 뭐 내 마음을 아시겠지, 뭐 나를 위로해 주시겠지. 맞죠, 맞는데 진짜 위로가 되는 말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나의 주신다. 이게 나의 치유, 내게 위로인데, 그냥 단순히 그건 딱 빼고 찬양하면 예수님이 손으로 만져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거의 감정적으로 되게 위로되는 말 같은 그 찬양의 가사들이 제가 되게 좋아했거든요.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런 찬양들이. 근데 지금은 거의도 아니에요. 아예 안 불러요. 왜? 진짜 복음 아니까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축복들을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이 그게 다더라고요, 제게는. 그래서 이렇게 좀 다른 찬양하면 왜 이 찬양을 할까? 물론 이제 찬송가 이렇게 보면, 찬송가도 이제 크로스비 이런 고백을 보면 되게 영적인 깊은 세계를 알고 누렸던 사람이 하는 고백 보면 굉장한 답이 되고 힘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부분에 복음 말고 다른 걸로다가 위로받고 다른 걸로 은혜 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베드로도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천막 짓겠다. 그리스도를 그 정도 수준으로 같이 본다는 얘기거든요. 네, 오늘 말씀 8절에 제자들의 눈에 들어보니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나도 모르게 그 정도 예수 수준으로 놓아진 것들이 있다니까요. 복음도 두고
복음도 말하면서 복음 정도의 수준의 다른 거 놓아진 것들이 내겐 있어요. 바꿔야 돼요. 오직 예수 외에는 사라지는 그 시간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지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든 여러 이제 집에 가시든 여러 이제 방문을 하셨잖아요. 특히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방문하실 때 보면 그 이슈가 된 게 뭐냐면 그 안식일이 참 이슈가 되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안식일 하면 엄청난 날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안 돼. 딱 예배만 드려야 돼. 그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 안식일 안 지킨다고 다 시비 걸었잖아요. 그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또 이때 예수님은 이때 병들 정말 많이 고치셨거든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뭔가 모르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전통, 사상들,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 있죠. 그걸 완전히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이 토요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유대인을 만들어버려요. 지금도 이 토요일 하나 가지고 유대인을 만든다니까요. 그걸 다 바꾸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 가르치시죠. 뭘 가르치시냐? 종교에서 복음으로 바꿔주십니다. 사람들이 하는 그거 말고 복음으로 바꿔주세요. 종교가 뭡니까? 그때 당시에 했던 종교의 행위가 뭐냐면 결국 짐승 드리는 거잖아요. 종교가 뭡니까? 자기가 뭔가 열심히 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꾸세요? 복음으로? 이제는 이게 전혀 필요 없게 만드세요.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바꾸셨어요. 우리가요, 교회 열심히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그 이름 갖고 기도하시면 돼요. 자꾸 사람들은요,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는, 지금 다 짐승 열심히 드렸잖아요. 이거 지키기 위해서, 정결하기 위해서, 부정하면 안 되니까. 짐승 드렸잖아요. 그걸 전혀 필요 없게 만드셨어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완전히 복음으로 바꾸신 거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가지고 다 끝내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안 끝나요. 예수는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것을 끝내셨는데 내가 안 끝낸단 말이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가지고 완전 끝내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신성모독이다. 너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예수를 죽이려고 결심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과 동일하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을
내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께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겠다. 성삼위 하나님, 이거 말씀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힘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사람들은 다 육신적인 거 말할 때 영적인 힘, 그래서 우리는 순서 바꾸는 거잖아요. 영적인 거 없으면 모든 것 다 가져도 죽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 얻지 못하면 우리는 육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육신적으로도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좋은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그게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늘 스트레스 받는다. 영적인 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것이 죽으면 다 죽습니다. 영적인 거 죽으면 다 죽어요. 우리의 육 같이 죽게 돼 있어요. 영적인 거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기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뭐냐? 우리의 기준은 뭐냐? 세계 복음화가 되는 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힘을 얻는다면 세계 복음화 할 만큼 그 힘을 얻어야 되고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이거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우리 먹고 살 거 위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계 복음화 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라니까요. 우리가 공부를 해도 이게 기준 돼야 돼요. 오늘 말씀, 기도처 말씀 237 사는 것이 우리 기준이에요. 우리가 업을 갔는데 왜 그 업을 갔느냐? 237 하기 위해서. 세계복음화. 또 오늘을 바꿔야 합니다. 왜 오늘 바꾸냐? 결국 오늘이 미래랑 관련이 있잖아요. 이제 미래를 보면서 오늘을 바꾸는 거죠. 현실을 다 틀리게 보죠. 똑바로 봐야 합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속국이 돼 있습니다. 지금 잘 사는 거, 이스라엘 바리새인들 잘 사는 것 같죠? 아니에요. 똑바로 봐야 돼요. 속국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뭐냐? 사실이 뭡니까? 속국이 아니에요. 무능한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속국되는 거예요. 저번 주가 노아한테 이렇게 평소에는 이제 저희 이제 사모가 이제 이렇게 봐주는데 하루는 이제 좀 피곤해서 저보고 이제 맡아달라고 해서 제가 노아한테 한 마디, 너 이거 아무리 잘해도 영적인 힘이 없으면 불신자 노예 되는 거야. 근데 맞거든요. 영적인 힘 없다. 불신자 밑에서 노예 섬기는 거예요. 심부름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힘은 다 놔두고 지금 어떻게 보면 세상에 성공하려고 한다? 그게 죽이는 거라니까요.
진실은 뭡니까? 왜 무능해요? 복음을 모르는 거잖아요. 진짜는. 복음을 모르니 당연히 무능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영적 사실은 그 속에서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재앙이 어떻게 보면 이미 임해 있죠. 복음 모른다, 이미 재앙은 와 있어요. 그게 뭐 나중이든 뭐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상관없이 재앙은 임해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죠. 이 속에서. 근데 이것이 사명이 됩니다. 사명이 뭐예요? 그렇잖아요. 완전히 재앙 가운데 있는 현장을 살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진짜로 봐야지. 뭐 누가 자꾸 뭐 우리를 어렵게 하네. 누구 때문에 그러대.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내게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 내가 진짜 복음의 힘을, 영적인 축복을 내가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 영적인 힘이 없다 보니 육신적으로는 계속 당하는 거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그 사람을 살릴 만큼, 그 사람을 살리는, 나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것이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노예로 보내셨냐? 우리를 노예되기 위해서 노예 보내신 건 아니거든요. 왜 보내셨습니까? 가서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 문제 주셨습니까? 문제 속에 빠지라고 문제를 주신 게 아니라 살리라고 문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살리라고. 내게 지금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와 있든 하나님 계획이 뭐냐? 그거 살리라고. 진짜 언약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힘 주시겠다 약속하시잖아요.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힘 주겠다, 내가 역사하겠다 약속하시잖아요. 진짜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다 살리는 거예요. 걔 미래를 보면서 오늘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요, 영적인 축복을 다 받아놓고도 안 되는 상태에 가 있거든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 속에서요. 영적 축복은 다 주셨는데 받아놓고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은 토요일을 가지고 유대인을 만들어요. 다 세상에서 그 하는 거 하면서 토요일 날 따로 회당에 모여서 진짜 유대인을 만든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금토일 시대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진짜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우리가 진짜 집중 시대를 열어서 완전히 바꾸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이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그 응답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요, 바꾸면 모든 문제는요 축복이 됩니다. 이게 뭐 히브리서 11장 사람들 렘넌트 7명이 그 특징이잖아요. 뭐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사회의 문제, 뭐 우상의 문제, 국가의 문제 다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렘넌트에게는 완전한 축복이었잖아요. 제가 이제 교육자 이제 이렇게 생활을 이렇게 몇몇 이제 저는 이제 뭐 평신도 때는 렘넌트 때는 이제 이따가 이제 교육자가 되면서 몇몇 교회를 이제 거쳤는데요. 근데 그 교회마다 이제 뭐 제가 섬기는 담임 목사님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들의 그 방침이 뭐 이렇게 터치를 안 하세요. 터치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교육자들이 있으면 1년에 교육자 모임을 한 번도 안 하는 1년에 교육자 모임을 안 하는, 이거 어떻게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거 같죠? 여러분들이 회사를 갔는데 아무도 여러분들을 상관 안 해. 일을 안 맡겨. 일 안 할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좋은 거 같죠? 일을 아무도 안 맡긴다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되게 좋잖아요. 뭐 맡은 것도 없고 그냥 있으면 되니까. 네? 쉽지 않거든요. 그냥 뭐 하라고 이렇게 시키면 그거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없이, 제가 이제 거쳤던 미국에서도 그랬고 한국에서도 그랬고, 아무것도 아니지, 터치를 안 하세요. 아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내가 복음 아닌데 뭘 열심히 해서 되느냐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다려 주신 거구나. 그래야 진짜가 나오잖아요. 지금 뭐 내가 뭐 한다고 조금 내 있는 능력 가지고 한다고 그거 하면 뭐예요? 또 무너질 텐데. 그렇잖아요. 또 내 방법으로 내 생각 가지고 막 열심히 할 텐데 그거 하면 뭐예요? 또 무너질 텐데. 안 무너져도 무너진 거랑 똑같거든요. 왜? 지속 안 될 텐데. 그게 아니구나. 날 기다려 주신 거구나. 되게 은혜되더라고요. 터치 안 한 게. 날 기다려 주신 거구나. 그러니까 진짜 복음이 제게서 이제 사실적으로 오면서부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가 늘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자꾸 일을 잘하려고 하거든요. 뭔가 잘 되게, 사람들에게 잘 보이게끔. 근데 그거 자체가 틀린 생각이잖아요. 뭐 잘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계획이 맞지 않은데, 하나님과 뜻과 맞지 않은데, 하나님의 방향과 맞지 않은데,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과 맞지 않은데, 그렇잖아요. 그게 뭘 중요해요? 하나님과 맞아요. 근데 우리는 뭔가 일을 맡겼다, 잘하려고 하거든요. 되게끔, 안 되는 거 되게끔 하려고 하거든요. 안 되는 것도 되게끔 하려고 하고, 그래서 막 사람들 연락하고 뭐 인맥 동원하고. 그게 틀린 거란 말이에요. 진짜 은혜 받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할 게 뭐냐? 또 기도뿐이 없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인도받아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남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문도 열어주시고, 때로는 문도 닫아주시고, 그런 일들이 성경에 일어나요. 그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지금 일이 내게 된다 안 된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완전 바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축복,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 따로 있어요. 진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 다르다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하신 거,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 생각 전혀 필요 없습니다. 내 능력도 전혀 필요 없어요. 영적인 힘 주겠다. 어느 정도까지? 세계복음할 그 정도로 내가 힘을 주겠다. 그 약속하셨어요. 또 오늘 보면서도 우리가 속 쏠 수 있거든요. 속곡으로 있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살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너가 있는 그 문제도 살려내라, 살려라. 그 증인으로 내가 세우겠다. 그걸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증인으로 세우겠다. 그래서 오늘 완전히 그걸 사명으로 붙잡고,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 사명으로 깨달아요. 우리 가정에 문제 있다. 사명이에요. 이 가정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